어제 우리 한 형제님의 가정에서 우리 장년부 남자들의 모임이 있었습니다. 시간이 되시는 분들, 상황이 되시는 분들이 모여서 함께 식사를 하고 또 요즘 근황들도 나누고 읽고 있는 말씀에 대한 이야기들도 나누고 또 평소 궁금했던 이야기들을 목사가 있으니까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함께 은혜로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곳에 모인 여러분의 섬김을 통해서 풍성한 식탁도 만들어졌죠. 호스트였던 형제님께서 준비하신 메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메인은 소세지였습니다. 참 맛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참석하신 한 형제님이 소세지 너무 맛있는데 이거 어디서 구하셨어요? 어디서 구매하셨어요? 그렇게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난호프라고 하는 이름이 들렸습니다. 저는 처음 듣는 이름이었죠. 도대체 난호프가 어딘가, 부스 오프처에 있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뜻밖의 지명이 제 귀에 들렸습니다. 그곳은 바로 네덜란드였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아시죠? 저는 한 번도 가보진 않았고 나중에 지도를 보니까 그 앞은 많이 지나다녔더라고요. 소세지는 독일이 유명한데 소세지 먹으러 독일까지 오는데 굳이 독일에 사시는 분이 기름 써가면서 네덜란드 가가지고 거기서 소세지를 사오셨다고 하니까 야, 도대체 남부라는 곳은 어떤 곳이구나, 어떤 곳일까? 그동안 나는 알디가 최고인지 알고 살았는데 내가 있는 곳은 다가 아니었어.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었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드는 생각은 이것이 아엔에 사는 사람들의 장점이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잠깐 그 마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독일에서는 이것이 조금 더 싸고 네덜란드에 가면 이것이 조금 더 싸고 그런 이야기들을 해주시더라고요. 아엔에 사는 것 중에 가장 큰 장점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편하게 네덜란드와 벨기에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 가지 문화들도 접할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마트들도 가볼 수 있고 또 편의에 따라서 이곳저곳에서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그러나 장점이 있다면 단점도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전쟁이 발생했을 때 특히 전략적 요충지가 되기 때문에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아엔은 굉장한 전투가 벌어졌던 곳이라는 것이 역사 속에서도 많이 나와 있죠. 뿐만 아니라 치안 문제를 봐도 그렇습니다. 타국에서 넘어와서 도적질을 하거나 아니면 사고를 치고 본국으로 돌아가 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있다 보니까 치안 문제에 있어서도 어디나 자유롭진 않지만 그래도 또 우리가 그것을 경계하고 있어야 되는 곳, 그것이 바로 아헨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접경 지역, 그 접경 지역이 가지고 있는 장점과 단점은 분명히 존재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유대의 마을 그일라라고 하는 지명, 이곳이 바로 접경 지역입니다. 블레셋과 가까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이 자주 넘어와서 이 그일라 사람들을 괴롭혔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다윗이 숨어 있을 때 이런 그일라가 블레셋에 의해서 약탈을 당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안타까운 상황이죠. 그러나 다윗은 지금 어디 나설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사울을 피해서 숨어 있는, 지난주에 우리가 22장을 통해서 살펴보았지만 지금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숨어 있는 상황들입니다. 자신을 만나겠다 사람들 400명,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사람들이 600명으로 늘어나서 그 공동체를 이루며 조용히 숨죽이고 살고 있는 곳, 그곳이 바로 다윗이 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무리 성경 곳곳에서 다윗이 왕이 될 것이다, 다윗이 왕이다 라고 하는 것을 내비친다고 해도 지금 다윗이 일선에 나설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마음에는 계속해서 그일라가 침략을 당했다, 그일라가 약탈을 당했다, 그일라가 고통 가운데 있다, 떠나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기도를 합니다. 2절에서 그렇게 기도를 하죠. 하나님, 지금 나의 상황이 이런데, 나의 모습이 이런데 내가 지금 블레셋을 치는 것이 맞습니까? 아무리 그일라가 가슴 아픈 상황 가운데 있다고 해도, 아무리 그일라가 마음에 걸린다고 해도 내가 가는 것이 맞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물어보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서 싸워라, 가서 그일라를 구원하라. 지금 다윗의 상황과는 상관없이, 지금 다윗의 모습이 어떻든지 간에 그일라를 구원하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다윗을 통해서 그일라를 구출해내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죠. 다윗에게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부하들에게 얘기를 하니까 부하들이 어떤 반응입니까? 하나같이 말립니다. 아니 지금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숨어 사는데, 이렇게 숨어 있는 것도 무서워 죽겠는데, 아니 그일날에 가가지고 우리의 위치가 단로가 나고 우리 몇 명인지 어떻게 있는 것인지 사울에게 다 발각이 되면 우리 그냥 죽는 건데, 아 지금 그일날에 가가지고 지금 그일날을 구출하는 게 말이 됩니까? 말이 됩니까? 막 부하들이 다윗을 설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이미 기도를 했죠. 하나님께 확신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런 상황 가운데에 다윗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다윗은 하나님께 또다시 묻습니다. 이것이 기도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내가 기도를 해보니까 하나님의 뜻이야. 아, 내가 영적인 권위가 있는 사람이야. 내가 당신보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고, 내가 당신보다 교회 더 잘 알고, 내가 당신보다 그래도 하나님하고 조금이라도 더 친해. 그러니까 내 말 들어.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말씀했어. 그게 기도하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고 영적으로 깨어 있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말도 존중하고 또 그 공동체의 모습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를 생각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기도에 받은 응답에 대해서 주변에 반대가 있으면 다시 한번 하나님께 묻는 것이죠. 하나님은 저에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가정이, 우리 배우자가, 우리 공동체가 이것은 아니라고 말하는데 하나님 무엇이 맞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 공동체, 우리 가정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다시 한번 저에게도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 공동체에게도 알려주십시오. 겸손하게 나가는 겁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입니다.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와 함께, 가정과 함께 나에게 주신 이 주변의 사람들과 함께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다윗이 재차 묻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맞습니까? 하나님은 그를 향해서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을 네 손에 넘기리라. 또다시 말씀을 하십니다. 다윗이 다시 한번 확인을 받습니다. 두 번이나 묻고 똑같은 답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주변의 상황도 신경 쓸 것이 못 됩니다. 부하들의 말도 신경 쓸 게 못 됩니다. 주의 말씀대로 움직이면 됩니다. 그래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그일라로 가서 그일라를 구출해냅니다. 블레셋이 가진 가축들까지 다 사서 이제 그일라를 회복시켜 준다. 큰 승리를 거두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이 사무엘서를 쭉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왕인 사울을 버리셨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다윗을 세우셨다라고 하는 게 이게 사무엘서의 내용이라면, 사실 그것 가운데 우리가 알 수 있는 선명한 것은 하나님의 섭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신다.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다라고 하는 게 사실 사무엘서에서 나오는 핵심적인 내용이죠. 그렇다라고 하면 사실은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섭리대로 사울을 세우셨다가 다윗을 세우시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신다라고 한다면 다윗이 기도를 하지 않아도 그일라는 구출이 되는 거고, 다윗이 그냥 사울 앞에 가서 나에게 총을 쏘아봐라, 나를 죽여봐라, 춤을 춰도 다윗은 왕이 될 건데 뭘 저렇게 숨어서 지내고 뭘 저렇게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냐. 이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데 막 살면 되지. 그런 생각이 우리에게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좀 독특하게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데,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세상이 이끌어져 가고 있는데 그 가운데 다윗의 기도라고 하는 것이 들어와 있습니다. 곧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이나 다윗이 기도했다. 그 뒤에도 사울이 쳐들어왔다, 사울이 잡으러 온다라고 할 때 또 기도했던 그런 모습들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섭리대로 이끌어 가신다면서, 그런데 왜 기도가 들어가 있지? 그럼 하나님의 섭리대로 그냥 시간이 지나면 그냥 다윗을 왕으로 세우고 그일라 구출을 하고 사울은 알아서 죽겠지, 그 생각이 되는데 왜 우리에게 굳이 하나님의 섭리를 말씀하시는 본문 가운데 기도를 넣어 두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그 우리의 기도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우리 또한 기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 살아가는 우리가 그러면 그 섭리 가운데 기도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고 또 우리는 어떻게 기도자의 자세로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기 때문에 오늘 본문 가운데서 우리에게 기도를 알려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우리는 그 기도를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오늘 본문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기도자로 어떻게 세우십니까? 기도는 우리를 하나님의 동력자로 세우시는 통로입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하나님의 동력자로 세우시는 통로다. 우리는 그렇게 이해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집에서 전동 드릴을 가지고 조그마한 드릴을 가지고 나사를 조우는 일이 가끔 있습니다. 가구를 조립하거나 아니면 망가진 것들을 나사를 쪼아서 결합을 할 때 사용을 하죠. 전동 드릴을 움직이면 이제 윙 하는 소리가 들리니까 이게 둘째 아들이 어디서 듣고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쫓아와 가지고 아빠 뭐 해?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빠 뭐 해? 보면 알지만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아빠 드릴은 내가 쏘을게. 드릴은 내가 돌릴게. 그 드릴을 돌리는 일이 아무리 쉬운 일이라고 해도 6살짜리 아이가 사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가끔 이렇게 아이의 힘으로 나사가 들어갈 때도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무리는 제가 해야 되죠. 그러니까 일을 빨리 끝내고 제가 다른 것을 하기 위해서는 야 저리 가! 장난감이나 가지고 놀아. 조립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효율적인 면에서는 훨씬 유익한 일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아이가 쫓아와 가지고 아빠 뭐 해? 드릴은 내가 돌릴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래 이것도 교육이지. 평소에 내가 잘 못 놀아주는데 이 시간이라도 좀 놀아주지. 이제 그런 생각으로 그래 드릴 한번 돌려봐. 그렇게 하고 드릴을 내어줄 때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드릴을 돌리는 일이 아무리 쉽다고 해도 그 어린 아이가 드릴을 못 돌립니다. 그러면 몇 번 징징 하다가 나사가 돌아가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한계를 느끼죠. 풀이 죽죠. 그러면서 이제 아빠가 해 이제 이랍니다. 그러나 이 아이에게 중요한 건 그 일에 대한 성공이 아닙니다. 그 드릴을 돌려서 나사를 완전히 박아서 내가 우리 집안에 이 정도 일을 했다. 그것이 아이에게 기쁨이 아니죠. 이 일에 중요한 건 이 아이가 자신이 이 일을 하는 것에 동참했다는 것입니다. 아빠와 함께 내가 집안일을 해냈다. 아빠의 동력자로서 내가 이 일을 했다라고 하는 뿌듯함. 아빠가 일을 하고 있는데 내가 도와드렸다. 사실은 도와준 게 아니지만 도와드렸다라고 하는 그 뿌듯함. 나도 할 수 있어. 그 생각을 가지는 것. 그것이 아이에게 중요한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로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데 오늘 우리가 원하지 않아도 이렇게 날씨가 춥고 원하지 않아도 비가 내리고 또 겨울이 오고 하나님의 섭리대로 세상은 돌아가는데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동력자로 생각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6살짜리 어린아이 같아도 이제 겨우 기어다니는 아기 같아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를 그냥 리모컨 조정하듯이 야 가가지고 저 일 한번 해. 야 가가지고 저거 끝내고 와. 내 뜻대로 해야 돼. 그것이 아니라 우리를 동역자로 생각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게 하시고 그 뜻대로 움직이게 하셔서 나도 하나님의 동역자구나. 나도 하나님과 원팀이구나. 나도 하나님의 일을 동참하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기도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고 난 뒤에 기독교를 가장 널리 전파한 인물이 있다면 그 사람은 바로 바울입니다. 바울은 누구보다 하나님을 전파하는 일에 목숨을 걸었던 사람이죠. 그리고 누구보다 하나님의 섭리를 잘 알고 성경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섭리를 알려줬던 분입니다. 특별히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정,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이 선택한 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죠. 누구보다 그것을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섭리와 떼려고 해도 뗄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바울이 일생 동안을 기도를 하는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특별히 불신자를 위해서,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일생을 바쳐서 기도했습니다. 로마서 10장 1절 말씀이죠.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하나님께 원하는 게 있는데, 오늘도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나 좀 편하게 살고 나 좀 잘 먹게 해주시고,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오늘도 죽어가는 저 불쌍한 사람들의 영혼을 위해서 내가 오늘도 그것을 기도하고 있다. 나는 오늘도 눈을 뜨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있다. 하나님의 섭리를 그렇게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그렇게 성경에 기록할 만큼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하면 기도도 하지 않고 전도도 하지 않아야죠. 그렇게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면 그냥 편하게 살면 될걸. 왜 눈을 뜨고 전도를 하고 전도한다고 매를 맞고 죽었는지 알고 갖다 버려지고 또 일어나서 그 영혼들을 위해서 전도하고 기도하고 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하고, 기도라고 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동력자로 세워지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리고 그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을 이끌어 가신다. 그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하시지만 중간중간 믿음의 영웅들이 기도했던 모습이 나옵니다. 모세가 기도를 했고, 느헤미야가 기도를 했고, 다니엘이 기도를 했고, 신약으로 넘어오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기도를 했고, 사도들이 기도를 했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몸을 입고 오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도하신 삶을 사셨습니다. 왜 그렇게 기도하셨습니까? 왜 하나님은 그렇게 기도를 시키십니까? 너는 나의 동역자야. 너는 나와 함께 가는 자야. 너는 나와 원팀이야. 세상 모두가 나를 떠나가고 자기 멋대로 살아간다고 해도 너는 나와 함께 가는 나의 소중한 동역자야. 나의 자녀야. 너 그거 알고 있지? 나의 생각은 이런 거야. 내 마음은 이런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기도를 시키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뜻을 주셔서 오늘도 우리는 그렇게 움직이게 나아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파트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오늘 혼자 우리가 살아가는 하나님이 저 멀리 계신 신이 아니라 오늘도 나와 같은 팀을 이뤄서 나와 함께 발맞춰 나아가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아무런 목적 없는 그 운명론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대로 세상을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그 섭리를 믿는다면 그 섭리 속에서 우리는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순간순간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대로 나아간 복된 우리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은 그 기도가 무엇인지를 말씀하시고, 또 기도하는 사람이 어떻게 움직이냐, 그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또 어떻게 살아가냐, 그것을 짧은 본문을 통해서 사실 우리에게 충분히 말씀해 주십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이익이 아니라 유익을 따라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유익이 아니라 이익을 따라 살아가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은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다윗이 등장하죠. 다윗이 움직였던 원동력은 이익이 아닙니다. 내 목숨을 지키는 게 아닙니다. 다윗을 움직이게 했던 원동력은 유익입니다. 공동체의 유익.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신변이 안 있어도 그리라를 지키기 위해서 달려나아갔던 사람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그리고 본문에 보면 유익이 아니라 이익을 쫓아 살아갔던 사람들의 모습을 등장합니다. 특별히 1절 본문에 보면 그일라가 쳐들어와서 중점적으로 털어간 곳이 있는데, 그곳이 어디냐면 타작마당입니다. 타작마당이 무엇인가? 성읍의 추수를 주관하는 곳, 그리고 추수하면 그 농작물들을 집결하는 곳, 그곳이 바로 타작마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타작마당을 털어갔다라고 하면 추수 때가 되어서 지금 농작물이 잔뜩 있을 때 기습적으로 와서 그냥 다 싣고 도망가 버렸다, 그런 뜻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접경 지역이 있습니다. 블레셋이 자주 쳐들어왔지만 이 블레셋이 머리가 좋아서 평소에는 가만히 두고 열심히 농사 짓게 했다가 농사가 딱 끝이 나고 이제 곳간에 잔뜩 쌓아두면 그냥 와가지고 그것을 털어가 버리는 것, 그게 블레셋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머니에 아무리 돈이 없어도 집에 쌀이 있으면 버틸만 합니다. 든든합니다. 그냥 배가 부릅니다. 그러나 주머니에 아무리 돈이 많이 있어도 집에 곡식이 떨어졌다, 냉장고 열어보니까 먹을 게 없다, 그러면 어딘가 모르게 허탈하고 어딘가 모르게 내가 부족함을 느껴지는 것, 그게 우리의 마음입니다. 냉장고가 차 있어야 되고 곳간이 차 있어야 배부른 것, 곳간이 차 있어야 내 마음이 평안히 찾아오는 것,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부대도 뭐 언제 터질지 모르는 그 전쟁을 대비해서 늘 전투 식량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1년 내내 온 동네 주민이 힘을 모아가지고 땀 뻘뻘 흘려가면서 씨 뿌리고 물 주고 잠도 못 자고 그렇게 농사를 지어가지고 이제 추수해가지고 그래 올겨울은 조금 이거 먹으면서 살아보자 그 생각하고 있는데 블레셋 놈들이 와가지고 그 홀라당 다 들고 갔으니까 이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내 인생이 털린 느낌이에요. 1년이라는 시간이 날아가 버린 그런 느낌일 것입니다. 내가 흘린 땀이 날아간 느낌이니까 아마 상실감이 더 컸을 겁니다. 내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당장 내일 아침에는 뭐 먹어야 되냐? 당장 우리 공동체는 이제 어떻게 이 겨울을 버텨야 되냐? 막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서 발을 동동 굴리고 있는데 어디선가 다윗이 나타나가지고 그 부하들과 함께 블레셋에 쳐들어가서 그 뺏겼던 거 다 찾아오고 거기에 블레셋이 가지고 있는 가축까지 가지고 왔으니까 사실 그을라에게 다윗과 그의 공동체는 영웅 중의 영웅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윗을 손가락질하고 야 다윗을 내어놔라 죽여버리겠다고 해도 목숨 걸고 지켜 그을라의 사람들이죠. 사람이라면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인간이라면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을라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7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그을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야 다윗이 사울을 패서 도망다니다 달라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우리 동네에 왔네? 제가 우리를 도와주네? 고맙네? 아 소문과 다르게 다윗은 착한 사람이네? 나도 다윗을 도와야지. 그게 아니라 다윗이 나타났네? 여기서 나는 어떻게 행동을 해야지 나에게 이익이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해야지만 나에게 콩고물이 떨어질까? 그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사울에게 쫓아가서 하는 말이 다윗이 여기에 있습니다. 다윗의 정보가 여기에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기도하지 않는 사람,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유익이 아니라 이익을 쫓아 살아갑니다. 유익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어떻게 했을 때 내가 하나라도 더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했을 때 내가 조금이라도 이익을 착취할 수 있을까? 그 고민을 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왜 회사에 가면 동료들이 나는 그렇게 편하게 도와줬는데 그 사람은 도와주고 난 뒤에 입만 쏙 닫고 언제 네가 나를 도와줬냐? 그런 표정으로 등 돌려버리고 자기가 더 좋은 곳으로 막 점프해서 가고 나는 이렇게 바보처럼 살아가고 학교에 가서 친구들에게 뒤통수 맞고 왜 그들이 우리에게 그렇게 다가옵니까? 세상 사람들의 논리가 유익이 아니라 이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내에서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의 논리는 유익이 아니라 이익입니다. 내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내가 아무리 예배 오래 드렸다고 해도 많이 드렸다고 해도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우리는 유익이 아니라 이익을 쫓아갈 수밖에 없는 너무나 연약한 인간, 죄의 습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너무나 비참한 인간, 그들이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사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일라 사람의 첩보를 듣고 어떤 반응을 보이죠? 하반절입니다.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지방이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다윗을 줬답니다. 다윗이 그일라에 들어간 것이 뜻이라는 거죠. 증거라는 거죠. 이 말이 됩니까? 언제 하나님이 사울에게 와가지고 다윗을 넘겨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언제 하나님이 다윗이 그일라에 들어간 것이 네 손에 넘겨진 증거다라고 언제 말씀하셨고, 사울이 언제 하나님께 물어봤습니까? 사울은 한 번도 하나님께 물어본 적이 없고 하나님도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그냥 자신의 이익대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신의 이익에 도취된 나머지 하나님의 뜻마저 내 마음대로 해석을 하고, 오늘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도 내 이익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게 가지고 나와서 사람들을 설득시키는 것, 그것이 바로 사울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나 하나님의 뜻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어떻게 가야 되고, 우리 가족이 어떻게 가야 되고, 나와 함께하는 그 공동체가, 나와 함께하는 그 가족이 어떻게 가야 되는지, 다른 사람은 어떻게 세워져야 되는지 하나도 관심이 없이, 오늘은 나에게 어떤 이익이 있을까? 오늘은 어떤 이익을 취할 수 있을까?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좀 팔아서 내가 이익을 취할까?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들이 바로 울타리 너머에 있는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최근에 미국의 행보가 많은 이들을 두렵게 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관세를 부여하기도 하고, 또 미국 내에 있는 외국인들을 잡아 가두거나 추방을 시키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전문직 비자 수수료를 100배나 올리겠다, 그것도 매년 갱신을 해야 된다. 그렇다 보니까 며칠 전에는 그 전문직들이 그 소식을 모르고 비행기를 탔다가 비행기 회사에서 야, 이 일은 안 되지만 너네들 그렇게 떨리면 내려라 그래가지고 그 비행기가 다시 세워서 5명 이상이나 되는 사람들이 다시 내리는 그런 우스운 일들도 벌어지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지금 미국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상대국은 상대국대로, 기업은 기업대로, 개인은 개인대로 마음고생이 아주 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미국을 향해서 손가락질을 할 수 있습니까? 야, 너희들 잘못하는 거 아니야? 너희들 어떻게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곤란하게 할 수 있어? 어떻게 우리나라 이렇게 곤란하게 할 수 있어? 누가 손가락질을 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손가락질을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나라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철칙, 외교 정책은 국익을 우선한다. 외교 정책은 국익을 우선한다. 그 신념 때문입니다. 모든 나라가 동일합니다. 그러니 미국을 향해서 손가락질을 할 수 있는 나라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힘이 없고, 그냥 우리가 연약해서 어쩔 수 없이 가가지고 조금이라도 좀 깎아봐야지, 그 생각밖에 우리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국익이 무엇이죠? 한 나라가 생존하고 발전하기 위해서 지켜야 할 정치적이고 경제적이고 또 사회적이고 문화적이고 안보적인 이익, 그러니까 자기가 가질 수 있는, 우리나라가 가질 수 있는 모든 이익을 통틀어서 국익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국가는 각자의 입장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해서든지 국익을 취하는 것이 국가의 목적입니다. 국가가 나아가는 방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누구도 상대국을 향해서 야, 너는 이기적이야, 너는 너희들만 생각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곳은 아무것도 없죠. 우리가 살아간다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존재하는 나라와 다른 점이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왕이신 하나님의 뜻을 최우선으로 하는 나라입니다. 우리는 이익을 최우선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왕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뜻을 최우선으로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비참한 존재였던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는, 그 희생을 시키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뜻, 오늘도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해서 눈물을 흘리시며 동역자인 우리가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갈망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복음을 통해서 회복이 되고 찢기고 상하고 억눌린 심령들, 가정들, 교회들, 나라들이 그 복음을 통해서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그 간절한 하나님의 열망,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최고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최우선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는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집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교회가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집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개인이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우리 영상에서도 보신 것처럼 그 아프리카 선교를 위한 바자회, 그것만큼 미련한 일도 없습니다.
계속 퍼붓기만 하는 거 아프리카 매달 보내줘도 뭐 고마워해야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저는 바자회 하자고 장년들이 회의하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고기는 누가 사올래? 컵은 누가 사올래? 돈은요? 자기 주머니 털어서 자기 에너지 들여서 땀 뻘뻘 흘려가면서 집에 있는 거 뭐 숟갈까지 다 갖고 와가지고 막 그렇게 퍼주면서 결국 자기 거 퍼주고 그 말도 안 되는 가격으로 팔아서 그 몇 푼 생겼는데 그거 생겼다고 좋아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사실은 이익을 추구하는 집단이라면 바보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다가는 우리 다 같이 망합니다. 다음 세대와 청년을 생각하는 우리들의 마음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 주머니 털고 냉장고 털어서 뭐 청년들에게 먹이고 청년들에게 뭐 성경 공부 시켜놨더니 오늘도 주부에 보면 2명이나 미넨으로 이사를 가버렸습니다. 청년들 공부 안 해서 걱정하고 어느 날 갑자기 공부 끝내버리고 사라져버리고 막 맨날 퍼주기만 했는데 아이네 취업할 것 없다, 아이네는 여자친구가 없다 그러면서 막 다른 지역으로 다 가버리고 막 그렇게 퍼주기만 해가지고 청년을 키워서 다른 데로 다 돌려보내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라면 우리 공동체는 정말 미련한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모이는 순도 마찬가지죠. 한 집에 사는 내 남편도 내 아내도 우리 언니도 우리 엄마도 우리 아빠도 나랑 너무 다르고 내가 낳은 자식도 나랑 다른데 어떻게 순원들과 같겠습니까? 순원들과 같이 모여서 식사 메뉴를 어떻게 같은 것으로 고를 수 있고 어떻게 같은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고 해도 어떻게 같은 결론을 낼 수 있겠습니까? 전혀 다른 순원들과 함께하는 것이 편하지는 않습니다. 게다가 이익의 측면만 놓고 본다면 소그룹과 뒤로 데쳐두고 방에 들어가서 공부하는 거, 방에 들어가서 논문 쓰는 거, 혼자서 일하는 것, 그것이 훨씬 생산적인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순으로 모여야 합니다. 대그룹 아인 예양 열방교회로 모이고 그 속에 작은 교회인 그 소그룹을 세우기 위해서 애를 써야 합니다. 그 작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도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이익과 상관없이 내 이익, 우리의 이익과 상관없이 아니 나에게 손해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거기로 가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주님이 알려주신 교회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것을 퍼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내 에너지를 투자해서 다른 사람들을 먹이고 가정에서 모이는 그 교회를 통해서 우리 큰 공동체 속에서 외롭게 있는 아무도 바라봐 주지 않는 그 한 사람을 세우고 그 한 사람을 찾아내서 우리 공동체로 데려오고 또 우리 함께 꿈을 꾸며 비전을 가지고 울타리 밖으로 나아가서 함께 선교하고 또 그것에서 복음을 전하고 또 그것에서 새로운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을 드리고 그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이 말하는 바보 같은 일들을 해나가는 겁니다. 이익이 아니라 유익을 쫓아서 내 주머니 채우는 것이 아니라 타인을 위하여 오늘도 우리는 그렇게 달려나가는 겁니다. 다음 세대를 키워놓으면 다른 곳으로 가고 또 우리 그 순에서 사람들을 키워놓으면 또 그 사람들이 성장해서 다른 곳으로 간다 할지라도 미련한 모습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오늘도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달려나가는 것입니다. 이익이 아닌 유익, 나의 이익이 아닌 하나님의 유익, 이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서 하나님의 동력자로서 귀하게 살아가는 복된 우리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